저희 시간 되었습니다. 찬송가 259장 찬양 드리시며 우리 하나님께 주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의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 오늘도 주님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님 의지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로 고백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예배로 주님께 나아올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이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도 만도 연약하나 주님 앞에 설 때에 아버지 그것이 은혜이며 그것이 감사임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이오니 아버지 계속해서 그 은혜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수요예배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 있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버지 말씀을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우리 모두가 힘들고 어렵고 지친 상황 속에서도 주님 의지하고 붙잡고 나아가오니 이 시간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채워주신 그 은혜를 따라 오늘 한 주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삶의 여정 속에서 오늘도 주님을 만나러 왔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 마음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마음문을 열어주실 때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복잡하고 힘들 때에 오직 주님께 나아가오니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통해 회복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8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신약 351면 352면에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수요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으로 사랑은 사랑을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수요 예배 시간에 총 4번의 시간에 걸쳐 이 빌레몬서를 다루었고요. 오늘이 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요. 주인 빌레몬의 집에서
종으로 있던 오네시모가 도망을 쳤고요. 로마에 와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바울을 통해 복음을 접하고요.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바울은 이 변화된 오네시모를 칭찬하며 원주인인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내기 위해서 지금 이 서신인 빌레몬서를 작성하고 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서신 마지막 내용에서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여기서 우린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지, 또 우리는 이것을 발견함으로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본문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시작.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아멘. 바울은 지금 빌레몬에게 만약 오네시모가 불의를 행한 것이나 경제적으로 손실을 끼친 것이 있다면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 오네시모는 주인 빌레몬의 집을 떠났습니다. 이 빌레몬의 집은 골로새라는 지역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도망을 쳤고 바울을 만난 곳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제가 두 글자 로마였어요. 네. 그러니까 골로새에서 로마로 도망쳐 이 로마에서 바울을 만났던 거죠. 근데 이 골로새에서 로마까지는요 약 1500k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먼 거리라는 거예요. 분명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칠 때에 이 먼 거리를 가려면요 노잣돈이 필요했을 겁니다. 또 주인 빌레몬에 있던 돈, 그 재물을 훔쳐서 달아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오네시모가 도망쳐 왔던 시간들과 이 주인의 집에서 해야 할 노동의 시간 또한 모두 빚으로 계속 나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고, 오네시모 대신 빌레몬에게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고백 속에서 어떠한 것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바울이 얼마나 오네시모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스러워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요한일서 3장 17절과 18절을 한번 보시면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1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것. 17절에선 재물을 말하고 있지만 이건 꼭 돈뿐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행함으로 나타내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죠. 만약 마음에는 사랑이 있다고 하면서 상대방에게 시간을 낼 생각도 없고요, 돈을 줄 생각도 없다는 것은요, 거짓 사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바울은 지금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진 빚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빚을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는 것 또한 알고 있는 상황이죠. 빌레몬이 비록 오네시모를 용서할지라도 그 빚을 진 부분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어떠한 형태로든 그 빚을 진 것은요, 해결해야만 되는 상황이에요. 채무를 청산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오네시모는 갚을 돈이 없잖아요. 갚을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바울이 내가 대신해서 그 빚을 갚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바울의 말이 진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19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19절을 보시면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친필로 쓰고 있다고 말해요. 원래부터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대피라는 사람의 손을 빌려 썼습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로마서 한번 보면요, 로마서 16장 22절을 보시면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무난하노라 라고 하는 것처럼 로마서 같은 서신도 바울이 쓴 게 아니라 더디오라는 사람이 썼던 거예요. 빌레몬에게 보내는 서신, 이 빌레몬서 또한 마찬가지인 거죠. 누군가가 대피라는 사람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4번의 시간 동안 1장 1절부터를 쭉 봤는데, 그걸 쓴 사람은, 말한 사람은 모르겠지만 그것을 다 써서 기록한 사람은 어떤 대피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추측하건대 나이가 든 바울은 이 편지를 직접 쓸 수 있는 시력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보는 저 19절의 말씀은요, 이 부분만큼은 바울이 친필로 자기가 썼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만큼 지금 쓰는 내용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예요? 내가 이 오네시모의 빚을 갚아주겠다라는 거죠.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약속인 거예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말이라는 걸 바울이 나타내고 싶어서 자기가 친필로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 19절 하반절 보시면 바울이 묘한 말을 덧붙입니다. 내가 갚으려니와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죠. 바울은 지금 은근히 빌레몬에게 너도 나한테 빚진 것이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빌레몬이 바울에게 뭘 빚졌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빚은요, 경제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네시모처럼 돈 문제가 아니고요, 바로 빌레몬이 바울에게 전해들은 복음에 빚진 것을 말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동안 그곳에서 빌레몬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 영적인 빚은 물질적인 것과는 차원이 다른 너무나도 큰 빚임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오네시모를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품어주기를 바울은 원했던 것입니다. 수요예배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빚을 졌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갚을 길 없는 죄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왜입니까? 죄값으로 인해 죽음과 사탄의 종이 된 우리를요, 건져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 대신 이 목숨값을 예수님께서 제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우리의 몸값이 되어 주셨던 거죠. 그걸 기독교 용어로 속량이라고도 하는 거고요. 우리가 갚아야 하는 문제인데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으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마치 오네시모가 그 빚을 갚을 수 없자 바울이 그 빚을 대신 갚아주겠다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 죄의 빚을 갚을 수 없는데 우리의 목숨으로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빚을 생명으로 대신 갚아주셨다는 거죠. 화면을 통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죗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함이었으며 우리를 구원하셔서 새로운 생명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조건 없이 대신 갚아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21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한 줄을 아노라. 아멘. 바울은 이제 편지 본론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줄 것을 확신한다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표현을 바울은 지금 순종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사용된 순종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다라고 할 때 그 순종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즉 바울은 빌레몬이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의미에서 순종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것보다 더 유심히 봐야 되는,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뒷부분입니다. 우리 21절 뒷부분 보시면요,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한 줄을 아노라 라고 하고 있죠. 여기서 더 행한 줄을 아노라 라고 했을 때 도대체 빌레몬은 무엇을 더 해야 하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편지를 봤을 때 바울이 빌레몬에게 원했던 것은요, 오네시모가 널 찾아갈 건데 너를 찾아갈 때 그때 그를 사랑하는 형제처럼 대해주고, 나 바울이 가듯이 그를 바울처럼 대접해줘, 나처럼 대접해줘 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탁보다 더 해달라는 게 지금 바울의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더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저는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그럼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갔을 때 빌레몬이 그를 형제처럼 대해주고 바울처럼 맞이해 준다고 한들 오네시모의 신분은 뭐예요? 아직 종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더 행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오네시모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너의 신분은 이제 종이 아니야. 넌 자유인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신분의 변화를 주는 거예요. 오네시모에게 자유를 주어 너 이제 무엇이든 할 수 있잖아. 너 바울 선생님에게 가. 바울 선생님에게 가서 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사역에 함께 참여해라는 이 더 큰 일을 바울은 원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건요, 바울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요구를 하고 있는 셈이에요. 왜냐하면 이 당시 종의 몸값은요 매우 비쌌을 뿐만 아니라 이 당대에 굳건했던 이 신분제도와 이 사회적 통념을 깨뜨려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빌레몬에게 저 21절에서 얘기하면서 너는 순종할 거고 너는 더해줄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빌레몬이 지켜야만 했던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정말 용서해 주었다, 자유케 해 주었다 라고는 빌레몬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 빌레몬이 바울의 요구를 정말로 들어주지 않고 냉정하게 거절했다고 한다면요, 아마 빌레몬서는 역사에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승 가운데 이 전설적인 말에 의하면요, 오네시모가 훗날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고 합니다. 즉 빌레몬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요, 종을 형제로 받아주고 그를 완전히 자유케 해줬을 때 이 쓸모없었던 종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리더자가 되었다는 이 마지막 나중에 얘기가 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요,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이 아마 살면서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또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 도망친 오네시모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세상의 방식은요, 그들과 인연을 끊자는 것, 또 그 사람에게 죗값을 반드시 묻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은요, 달라야 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빌레몬처럼 우리 또한 그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며 그 사랑을 품어줘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내미는 용서의 손길, 내가 품어주는 그 따뜻한 마음이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다는 거. 마치 빌레몬이 용서를 해줬고 오네시모가 영적인 지도자로 거듭났듯이 우리는 우리의 용서로 인해서, 우리의 품어주는 마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수 있다는 걸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이 빌레몬서의 끝 인사인데요, 우리 성경을 보시고 23절부터 24절까지를 보시면 이 바울과 함께 투옥되어 있는 에바브라와 그와 함께한 동역자들의 이름이 줄줄줄줄 나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면 너무 좋지만 시간상 다 볼 수는 없고, 오늘은 왜 바울이 이 동역자들의 이름을 여기다 썼는지 그 이유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바울이 일생 동안 복음 사역을 하면서요, 심지어는 감옥에서도 지금 이 위대한 사랑의 서신을 쓰고 있는 것, 여러분, 그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밑바탕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자기 자신의 확고한 헌신과 수고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끝부분에 나오는 동역자들의 이름, 이 이름에 나오는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사역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면서 혼자가 아니었다라는 것. 많은 동역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충성스럽게 바울을 도와주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고 그 후에도 계속해서 사역을 하다 주님을 만나러 갔다라는 거죠. 즉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처럼 사랑은 흘러가고 흘러가 또 다른 사랑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고 십자가 사랑을 받음으로 그가 완전히 달라진 후에 그 사랑이 복음으로 널리 펴졌으며, 여기 나온 동역자들 또한 바울의 복음을 듣고 아니면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된 사람들이 모여서 충성스럽게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 또한 계속해서 사랑을 전하며 사랑을 나누며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편지의 어떻게 보면 메인 주인공인 빌레몬은요, 빌레몬은 어땠을까? 우리 화면을 통해서 빌레몬서 1장 1절 우리 한번 볼까요? 1장 1절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지금 1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합니까? 동역자라고 얘기합니다. 즉 빌레몬도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이 끝 인사에 나오던 그 사람들도 동역자였고 함께 일하던 사람이었는데 빌레몬을 바울이 딱 가르치면서 너도 나의 동역자야 라고 말하는 거죠.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곁에서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그 동역자들처럼 너 역시 나와 함께 이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함께 전하며 나아가야 하는 동역자야 라고 부르는 거죠. 너가 너의 자존심과 권리를 내려놓고 저 원수 같던 오네시모를 품을 때 그 자리가 바로 너가
함께 이 십자가 사랑을 전하고 붙잡아야 할 동역의 자리야 라고 바울은 빌레몬에게 콕 집어서 너도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애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영광스러운 동역자로 부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다 동역자, 동역의 자리를 걷고 있다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서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십자가의 마음으로 용서해 주는 것. 분노와 미움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빌레몬서에서 얘기하는 바울이 말하는 바로 동역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위대한 동역이라고 이 빌레몬서에서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저는 짧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게 최근 영상은 아니고요. 2018년도, 즉 제가 8년 전쯤에 봤는데 예전에 그걸 저장했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보게 된 건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영상이 떠올랐거든요. 우리 영상을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꺼지네요. 네, 동영상을 간단히 정리하면요. 이 술 취한 취객이 이제 이 지하철에서 난동을 피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경찰이 와서 진압을 하는 거죠. 경찰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떠한 모르는 청년이, 아무 관계없는 그 청년이 그 술객에게 다가와서 그냥 안아주었어요. 분명히 그 술 취한 분은 남성은요, 뭔가 사연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제압한 거고요. 그런데 이 아무 이름 모를 청년이 그냥 다가와서 끌어안아 줬을 때 그 남성의 그 힘듦, 그 어려움들이 모두 쏟아 내려져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이름 모를 청년이 이 남성을 끌어안고 그의 마음을 토닥여 주었을 때 얼음 같던 그 분노가 완전히 쨍그랑 깨져버렸습니다. 저는 바울의 권면을 받은 이 동역자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품었을 때 그 모습이, 또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품어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이 청년의 모습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빌레몬이 기꺼이 오네시모를 받아준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한없는 죄 가운데서도 우리를 대가 없이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며, 비록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을
다시 한번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준 예수님도 있는데,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아무 이유 없이 다시 품어주고 그를 자유케 해주셨는데, 우리 또한 그 사랑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시며 에일교회 이름처럼 그 사랑으로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이 빌레몬서의 마지막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이 빌레몬서의 핵심은 예수님의 사랑이고 복음의 이유임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이 다시 또 다른 사랑을 낳아 그 사랑을 함께 나누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그 사랑이 우리가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너무 무거울 수 있지만, 그 무거운 사랑을, 무거운 힘듦을 주님께서는 또 이해하시고 다시 한번 함께 가자라고 얘기하시는 그 주님이 있사오니, 그 무거운 짐일 수 있지만, 무거운 방법일 수 있지만 그 사랑 꼭 붙잡고 하나님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읽겠습니다. 금요기도의 인도는 한혜관 담임 목사님, 특성은 교육위원회 일동입니다. 내일 드보라임용 봉사가 있습니다. 5월 14일 목요일 오전 9시 40분 에이스 요양원에 있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00장 찬양하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품고 전하며 그 사랑대로 살아가길 결단하는 우리 모든 에일의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